작은 습관을 가지고 작은 습관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엊그제도 신문에 트럼프가 한 말이 대문짝 말이 났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군대를 계획하겠대요. 미국의 군대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망가진 원인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진 이유가 군대에 트랜스젠더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대에 트랜스젠더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군으로 들어온 경우, 또 여자가 수술을 해갖고 남자처럼 해서 남자로 들어온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남자로 하는 것보다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들어온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서 들어온 것은 트랜스젠더,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군대가 4년 동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게 뭐 있냐면 군대의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말고 중간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온통 4년 동안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미 펜타곤이 이 화장실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나라의 세금 가지고 엉뚱한 시간을 낭비해서 미국 군인이 형편없게 보잘것없는 군인으로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런 사람들부터 대통령 권한으로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존의 중간에 화장실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미국 군대는 절대로 트랜스젠더는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군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군인이 맨날 남자 여자 레즈비언 얘기나 하고 페미니즘 갖고 싸우고 화장실 만들고 이 지랄을 언제까지 군인이 이러더라. 미군이 이러는 거에 시간 다 보내다가 언제 전쟁 연습을 하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것부터 개혁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도원이 이 트럼프가 사사기 같구나, 기도원 같구나 생각했어요.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막 개혁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개혁해버리고, 화장실은 남자, 여자, 중간이라는 화장실은 없어. 하나님이 주지하는 성은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꽉, 여지까지 이런 대통령 없어요. 가감하게 막. 그리고 그 트럼프가 해가 지면서 저녁 때 되면 자기 침대 옆에 올방에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얘기는 어떤 주의종이 자기 환상 중에 트럼프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아,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우연은 아니었어요. 자기 형이, 형제가 둘인데 자기 형이, 그렇게 친한 형이 마약에 술에 중독돼갖고 형편없이 한참 행복하게 살 나이에 자식들도 두고 형편없이 그렇게 망해서 죽는 거 보면서, 아, 자기는 절대로 술, 담배를 안 하겠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문신도 안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식이나 손주들한테도 문신이나 뭘 하면 쫓겨나요. 무섭게 해버려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용사를 뽑는데, 용사라는 얘기는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군사, 최정의 군사를 뽑는데, 그 최정의 군사를 뽑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몰려왔어요. 자기가 군사가 되겠다고 자원해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원해서 몰려왔어요. 내가 박옥수 목사, 구원파 박옥수 목사, 그 박옥수 목사가 그 사람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그 박원수 목사를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어디서,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일단 지금 박옥수 목사 할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오는 사람이 수두룩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신학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름 있는 신학교도 있지만 이름이 없는 군소신학교, 또 교육부에 허가받지 않은 무인가 신학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요즘은 이 신학교가 어떻게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신학교가 됐대요. 인터넷에 교육을 받고 6개월 만에 목사 안수가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일쌤이라고 하는 그분도 아마 인터넷 신학교를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다 아니다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 세금을 우리가, 예수님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안 말해야 됩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야, 돈을 보여줘, 동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누가 있냐 했더니 가이사가 있대. 그럼 가이사의 것이잖아.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아.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세금 문제를 어떻게 말할까 하고 귀를 쫑긋해서 끓이는데,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 뭐예요?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세금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는 이게서 세금은 가이사에서 바치는 게 맞고 11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맞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에게서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아. 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첫째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용사를 뽑아야 되겠는데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많이 소문을 내봐라. 얼마나 오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이 왔어요. 소문을 듣고 거의 3만 명가량 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많아서, 물론 좁대했겠죠. 이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게 이렇게 많으면 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내가 전쟁하는 거지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나머지 돌려보내도 소수의 정예 인원만 뽑아야 되는데 돌려보내야 되겠다. 첫째, 어떻게 소수의 사람을 뽑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수의 사람을 뽑을까요? 물가로 데려가라. 그냥 물가로 데려가지 말고 한참 힘들게 막 땀을 빼게 운동하게 만들어 놓고 물가로 데려가게 만들어.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팍팍 봐봐. 조를 짜서 몇 명씩 물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거기서 기다리다가 뽑아줄게. 이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을. 이 합격, 불합격을 요즘 뭐 강철 부대인가? 그 인기가 좋더라고요. 여자도 똑같이 남자처럼 엄청난 무게를 미고 막 10km를 달리는데 막 포탄 박격포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총알을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10km 이상 되는 것 같아. 그걸 미고 뛰는데 그 여자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똑같아. 근데 체력적으로 하는데 여자가 더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현역 군인은 아니야. 이게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이지. 현역 군인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는 뭐냐면 담대한 사람을 뽑는 거야. 담대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목숨 바치겠다고, 내 목숨 바치겠다고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용병들을 러시아로 보내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강제로 뽑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원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엔 얘들은 몰라요. 러시아에 가서 어떤 전쟁 어떻게 일으킬지 모르니까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루 두 끼 짤짤매고 옥수수가루 먹는 것보다 야 러시아 가면은 휴대폰도 주고 야 뭐 컴퓨터도 주고 뭐 이거 마음껏 하루 세 끼 고깃국에다 밥을 먹는데 야 그런 군대라면 가지 뭐. 그런 군대라면 가지. 이들은 엄청나게 좋아서 갔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가고 나서 보니까 총은 다 주고 총도 근사항총 막 주는데 실제로 전투에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써볼 수가 없어. 전투는 누구랑 해? 사람하고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모형 비행기들 하늘을 휑휑 날아가면서 보다가 사진 딱 찍어주고 보내면 그대로 폭탄이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 북한 애들은 속수무책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거기서 러시아에서 만약에 죽으면 1인당 1억이 남는데요. 김정은이한테 1인당 1억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약 1년에 계산해서 북한이 러시아에다 파병을 1년에 버는 돈이 약 4천에서 5천억 정도를 본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고 그 북한 병사들 집에 가서 막 영웅치고 해주면 거기서 한 100분의 1 정도만 줘도 좋다고 할 텐데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들 북한 병사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가서 죽을 것을 알면 그렇게 가겠어? 몰라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힘들게 막 한 다음에 연병장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우리를 상상해서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이제 저도 기억해요. 어렸을 때 막 하다가 목마르면
수돗물 틀어놓잖아요. 학교 수돗물 틀어놓으면 이렇게 되고 입을 먹어요. 이렇게 되고 입을 수도꼭지에 물을 핥아 먹어요. 근데 되게 그런데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손에 받아서 이렇게 이러고 먹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대개가 다 물 틀어놓고 수도꼭지에다가 내 입을 맞춰놓고 후석후석 먹어요. 대개가 다 그렇게 먹어. 그렇지 않으면 수도꼭지가 그렇지 않으면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는다 그러면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다 물에다 대고 후적후적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무릎을 꿇고 땅에다 대고 먹는 건 안 돼요. 이제 첫째 하나 둘씩 이야기할게요. 먹을 것을 위해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는 거. 아무 데나 이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데나 고개 숙이는 거, 이런 사람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개에게 아무 데나 막 주는 사람. 자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자존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응? 지금 뭐 사도광산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그게 무슨 뭐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외무장관한테 초청해서 그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거절했어요. 거긴 참여할 수 없다. 그 행사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거절했더니 일본에서 뭐라냐면 아쉽다. 이게 외교 문제들인데 이거 가까운 나라에서 함께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참석 안 한다. 내가 보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이 거기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그것을 축하해주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을 갖다 줘도 할 수 없는 행사예요. 이걸 참여할 수 없는 행사. 이거 거절해버렸어요. 근데 일본에서 뭐라냐면 이게 과거는 과거고 이렇게 우리 서로 협력해서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윤석열 이거 아니네 이거 막 이런 식인 거죠. 윤석열을 잘못하는 거예요. 응? 무조건 되고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건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 한일 관계가 약간 냉랭한 길을 돌아간 건 맞아요. 냉랭한 것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존심 있잖아요. 아무리 미래가 중요하다 그래도 과거를 그렇게 무시해가면서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먹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막 자기 위해 그 물이 갈증난다고 해서 머리를 아무 데서나 쓰고 물을 먹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뽑으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이런 자존감이 낮은 자들은 뽑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자존감이 가장 세요.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자존감이 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도요, 물론 일론 머스크도 어마어마한 돈을 선거 자금으로 됐지만 가장 선거 자금으로 많이 된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선거 자금을 많이 됐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그래서 유대인을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전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었을 때 이스라엘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딱 미국이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어. 중동이 싫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사우디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대사관을 어떻게 했어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미국 대사관을. 인정해버리고 옮겨버린 거예요. 수도로 옮겨버린 거예요. 미국 대사관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트럼프니까, 미국이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대통령,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고요. 이게 트럼프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얘기 못해요. 여론이 시끄럽고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너네가 뭐라 그랬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야, 꽉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 트럼프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나가서 나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로 본 게 뭐야?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로 보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자원에서 용기 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의뢰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너무 많은데 이게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가로 그냥 가게 하면 안 되고 아주 갈증을 나게 만든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냥 가서 갈증도 안 나는데 물 들어가서 물 먹고 싶은 사람 먹으면 안 먹고 싶은 사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땀을 뻘뻘 흘리게 막 훈련을 연병장을 돌고 나서 물을 먹으라는 거, 먹으라 소리 안 해도 서로 다 먹으려고 하겠죠. 갈증이 나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습관이,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먹었다는 얘기는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요, 나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사들 설교 들으면 제일 먼저 이거 봐요. 저 사람이 찌르는 설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 설교를 들으면 막 양심에 막 찔림이 오고 막 고통이 느껴지고 막 부끄러움이 생각나고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야 되지, 이런 말씀이 아니면 복주인데 복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맨날 교회 가면 설교가 복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어떻게 복 받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더라, 맨날 이런 얘기한다는 거. 누가 말하기를 막 이러면 맨날 예화 얘기하고 있고. 예화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예화 얘기 좋아하지 마세요. 예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화 얘기는 어떤 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안 맞아요. 예화는 그 사람에게만 맞는 거지, 그게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안 돼요. 저 사람에게 맞는 게 나한테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는 나만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방법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화를 보고 기뻐하고 예화를 듣고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랑 맞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긴장했다는 얘기,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서 긴장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가 우리에게 영혼을 훔치는 방법을 어떤 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싸움부터 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지 않아요. 사탄이가 그렇게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물인데 이 공중모세를 잡은 사탄이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사탄이가 영혼을 훔치는 법, 첫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에 무너진다는 얘기 뭐예요? 나쁜 습관을. 영적인 습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멀어져 가는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쪄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뭐하라 그래? 그냥 혼자서 전도하러 가면 둘씩 하면 35군데지만 혼자서 보내면 70군데나 되지. 지역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혼자서 전도하게 만들지 뭐로 둘씩 했을까요? 여러분요, 전도를 하면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그래요?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을 당하면 좋게 거절당하면 괜찮은데 쫓겨났다거나 걷어채우고 거절당하거나 매를 맞고 거절당하거나 아주 수치와 심한 모멸감을 당하면서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 그 전도하러 갔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아주 정말 수치스럽게 모멸당하면서 복음을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낙심이 와요. 못 전하겠네. 두 번 다시 이렇게 전한다고 나 죽을 것 같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 못하겠네. 그럼 뭐가 와요? 낙심이 와요. 혼자 있으면 낙심이 주장해요. 그래서 한 번에 질려버려서 두 번 다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버려요. 그런데 둘이서 가면 서로 대화하다가 낙심을 서로 대화하면서 영적인 대화하다 보면 낙심을 이기게 돼요. 둘이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낙심을 주장하고 사탄이가 침체를 주장해서 그 낙심과 침체를 이길 수 있어요. 둘이 가면요. 둘 다 똑같이 낙심이 오질 않거든요. 한 사람이 낙심을 오고 한 사람이 은혜를 줘서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낙심을 이기게 만들어요. 건져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협력하여 서로 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둘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둘이 가요. 그래야 하나가 낙심을 해도 하나가 은혜를 통해서 그 낙심된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이 잘 모르니까 두씩 짝져 보낸 거예요. 괜히 무슨 혼자 심심할까봐 두씩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혼자 가면은 거절당하고 모멸감 당하면 즉시 낙심이 와서 무너져 버리지만 둘이면 안 그러거든요. 둘이면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똑같은 모멸감을 혼자
짓밟힐 때는 괜찮은데 둘이 짓밟으면 쳐다보면서 에이 그래 우리 이거 이겨버리자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둘이면 이렇게 돼요. 협력하게 되고 둘이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데 혼자 되면 일어날 용기가 어려워요. 낙심해서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져 보낸 거예요. 이유가 이게 영적인 사탄이와의 영적인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혼자면 쉽게 낙심을 그래서 둘씩 짝져 보낸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뭐에다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탄이는 한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는데 그게 습관을 나쁘게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습관을 나쁘게 들어서 여러분 탕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내가 다 나가야 되겠다 아버지 생각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계속 보다가 세상을 지켜보다가 저 가까이 보고 또 같이 즐기기도 해보다가 아 세상 가보고 싶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이 딱 서버린 거예요. 왜? 습관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에 가서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탕자는 세상으로 가보지 않고는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완전 습관을 통해서 영혼이 사탄의 낚싯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를 바위를 그냥 무슨 계란을 치는 것 같이 아무 느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면 안 돼요. 왜? 이 영적인 습관이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저녁이 되니까 습관처럼 나가셔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습관처럼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그 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알면서도 자기들은 그 습관을 가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안 갔어요. 전부 다. 그럼 예수님 혼자서 나가셔서 습관처럼 가서 밤새도록 소리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밤새서 기도하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이 보면 다 잡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아무도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니까 하나같이 다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혼을 훔치는 법이 첫째가 뭐야? 습관. 그래서 나쁜 습관을 들게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나쁜 습관을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해요.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습관이 이제 거의 들려고 할 때는요, 이제 거의 이제 습관이 들 때쯤 됐을 때는요, 마귀가 보통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막 집안에서 형제고 자매도 누구든지 막 혈기 등등 해갖고 완전히 막 숨 막혀버려. 이전까지 가는 거예요. 핫한 거야. 왜? 지금 이 영혼이 지금 아주 영적인 습관이 돼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완전히 되게 만들 정도의 습관이 돼버렸어. 지금 이거 거꾸로 쳐부터 지금 이거 방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겨요.
마귀 엄청 역사들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치면 안 돼요. 그럴 때 치면 안 돼요. 그래도 상관없이 습관을 들어가야 돼요. 습관처럼 가야 돼요. 습관처럼 싸워야 돼요. 습관처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습관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습관 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포기해.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야, 너 내가 해보니까 너 좋은 습관 들이기는 그러는데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마귀가 이런다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좋은 습관, 나쁜 습관도 물론 들이는 것도 있지만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많이 들이면 돼요. 나쁜 습관 안 들이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좋은 습관을 막 가지려고 만들어 버리면 돼요.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요, 나쁜 습관 스스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습관이 다 되어버리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피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왜 이렇게 습관이 없어, 너희들은 습관이 없게 좋은 습관, 영적인 습관을 그렇게 들이지 못하느냐, 나하고 수없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같이 그냥 조금만 힘들면 다 자고 나빠져 자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영혼을 훔치는데 나쁜 습관을 들이게 만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좋은 습관 들어갈까봐 더 힘들어요. 좋은 습관 들어갈까봐 마귀가 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습관을 안 들이는 것보다 그냥 좋은 습관 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사람은 마귀도 감당이 안 돼요. 좋은 습관 앞에서 마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물가에 데리고 가서 땀이 뻘뻘 흘린 다음에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데 벌써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들하고 물 먹는 거하고 습관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물 먹는 거하고 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좋은 습관 들인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도 머리 숙여갖고 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 손에서 물을 떠먹으면서 늘 경계하는 습관이 돼 있어요. 항상 자기를 지키는 습관. 내가 물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 마시다가 죽으면 무슨 소리 있어요? 화살 맞아 죽으면. 지켜보면 물을 떠서 먹으면서 항상 지켜봐야 되죠. 경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긴장을, 자기 속에서 긴장을, 내가 어제 처음으로 집 나온 지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제 처음으로 사택에서 잤어. 어제 처음으로 잤어. 고민했어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냥 원래 어제 그냥 오늘은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혼자서 침대 어떻게 그냥 밑에 장판 깔고 이불 깔고 자니 허리가 아프긴 해요. 근데 잤는데 긴장에 대해서 그런지 2번 깨더라고요. 새벽 2시에 깨더니 5시 좀 한 4시 반에 깨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자도 위에 있더라고요. 긴장은 내 마음에서 긴장은 종합동에서 잘 때는 거기 때나 긴장 하나로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긴장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택에서 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일부러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잔 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왜? 나보고 사택으로 돌아가라고 2번이나 보여주셨거든요. 새벽 2시에 잠이 깨게 난다면 그렇게 두려워요.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밖에서 막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중화동 가서 집에 가서 잘하는 얘기구나, 이제 이사해서. 근데 내가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뭐가 걱정이 되냐면 중화동 가서 내가 지금 이 긴장하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거 흐트러질까 봐서 그게 싫어서 내가 안 간 거예요. 2번이나 하나는 3일 동안 계속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내 습관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요. 영적인 이 습관이 내가 못 지킬까 봐 두려워요. 이제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두려움을 싹 걷어가시, 그럼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럼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잡을게요, 이러고 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무리 갈급하고 물에 갈증이 나서 그랬다고 머리에다 물을 다 쳐박고 그걸 먹으면 이건 오직 물에만 집중하고 경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긴장하지 않고 산 거예요. 이거 먹고 마시는 것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영적인 군사는 먹는 거 앞에서도 마시는 거 앞에서도 자기가 먼저 자기를 내가 이거를 먹다가 영적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습관을 들인 사람을 뽑아보니까 딱 산정돼요. 내가 여러분한테 습관을 들여라. 어떤 습관? 늘 마음에서 긴장하고 사는 습관. 내가 강철 무대를 보는 중에 이유가 어떤 여자분은 하사관 출신인데 제대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애도 낳고 애 둘도 낳고 그랬으면 이제 완전히 아줌마가 됐을 법한데 와 20kg 분장하고 어깨에다 박격포인지 뭔지 이따만한 걸 10kg짜리를 메고 뛰는 거예요. 4kg, 5kg로. 그래서 옆에 PD가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병대 특전사가 이런 거 가지고 감히 이거 가지고 됩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저기 뒤에 오는 현역에서 제대한 지도 한 2, 3년밖에 안 된 남자한테 헥헥거리면서 와. 헥헥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그동안 2년 동안에 긴장한 거 다 포기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잃어버리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몸이 다 망가져 버렸는데 이 여자는 애 둘도 낳았는데도 몸은 여전히 똑같아요. 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요. 저거구나, 저거. 나 그거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저거다, 저거. 저게 기도원 용사다, 저게 기도원 용사. 왜? 애 둘 낳고 나서도 몸과 마음 하나도 긴장해서 놓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어디 배치를 해도 지금 그때와 지금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애 둘 낳은 엄마일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싸우려면 얼마나 더 차분하게 더 잘 싸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거야. 네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긴장을 풀어놓지 않고 사냐? 네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긴장을 다 풀어놓고 살아? 영적인 사람은 그건 안 돼. 영적인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가 물론 중요해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니까.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다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긴장을 잃어버렸다.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자기가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그 자기 부관한테 이야기해, 나 죽었다고 알리지 말고 내 상황을 아무에게도 알지 마. 난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어. 이 옆에 있던 그 부관이 안 알리려니까 너무 괴롭고, 알리려고 하니까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면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알리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거예요. 알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병사들의 사기가 꼬거질까 봐 한 거예요. 왜? 장군이 지금, 장군도 나랑 똑같이 지금 목숨을 바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장군도 지금 옆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 때문에 군사들이 더 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지 않고 긴장이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죽어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은 거 알리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은혜되잖아요. 아, 이순신 장군이 영적인 사람이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군인은 용기가 꺾이면 다 꺾여요. 끝난 거예요, 그 군인은. 용기가 꺾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군인은. 그러니까 그거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화살을 맞아서 죽어가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죽은 거, 내가 화살을 맞고 죽은 거 아무도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계속 싸우기는 줄 알고 계속 비밀에 붙여서 계속 싸워놨던데 결국 이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장군이 죽은 거 알고 나서 통곡을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이겼잖아요. 응? 그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응? 무릎 꿇지 않고 그 갈증 나무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먹을 정도면 와, 이게 자기 관리를 엄청 철저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긴장을 잘 늦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응? 물가에 갔다고 막 물에 빠져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절제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나 풍부에 처했을 때 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비천에 처해서 막 누처도 초라하게 그렇게 의지 갖고 형편없게 나 살지 않아. 나 가난해도. 또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막 부자라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막 펴놓고 긴장도 막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 뭐예요? 가난할 때나 부자였을 때나 항상 내가 영적으로 긴장은 영적 군사로 긴장을 멈추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보여주잖아요. 스스로 보여주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런 사람을 용사로 삼아라. 이런 어차피 300명을 뽑아야 되면 정의의 그 300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놈을 뽑아. 응?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반대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기분 좋으면 흐트러져 있는 이것도 문제예요. 또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폭격 맞은 거 이것도 문제예요. 기분 나빠도 기분이 너무 좋아도
절제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절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 연예인들 군대에서 그 생활하는 내관 생활하는 거 같아요. 근데 군인들 조교들이 그러죠. 걔네들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 행동을 하는데도 조교들이 웃지 않아요. 웃지 않으려면 입술을 깨물어요. 교관이 웃으면 안 되죠. 깨물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이제 나오면 막 웃음이 나서 견디지 못하죠. 근데 왜 훈련생 앞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원의가 있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 그 얘기 유명했잖아요. 혜린가 걔가 교관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안 되죠. 아니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해. 그게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광고까지 땄잖아요. 그때 나중에 그 모습을 교관이 참고 있다가 눈 밑으로 웃음을 참는 그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돼버렸잖아요. 나중에. 응? 나중에 알기는 뭐 그 교관을 김수로가 데려다가 자기네 연예 계획사 직원으로 채우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방심하지 않는 사람을 군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방심하지 않는 최고의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느냐? 기도가 나를 방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방심하면 무너져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빌 클린턴이 무슨 르리카 모한스키인가 뭐 여자 백악관의 인턴 대학생 여자한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무슨 성폭행을 당했니? 무슨 성폭행이야? 지가 대통령을 유혹해서 대통령을 무너뜨린 거지. 그래서 걔는 그거를 언론사에 터뜨리고, 그 모니카 웬스키인가 걔가 그걸 터뜨리고 성 스캔들을 그거 자기 소설로 써가지고요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작가가 됐어요.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송에 물려나가지고요 감옥까지 간 거 있어요. 그 여자애 소송 때문에 가만두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빌 클린턴은 경제를 엄청나게 잘 살리고 잘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수치당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연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무척 많이 좋아지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인정받지 못한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탄핵까지 미국까지 갔는데 탄핵은 각하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심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방심해서. 방심. 예수 믿는 사람은 방심해서. 군사는 어떻게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그 방심하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좋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미 좋은 습관이 왜 연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좋은 습관이 들여져서 그래서 사탄이가 공격해봐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습관이 들여져 있는 사람은 이제 군사로 분리받으면 귀하게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된다는 얘기 뭐예요? 좋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좋은 습관을 다 가지기 때문에 어디 배치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배치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되죠. 옛날에
바퍼 최일도 목사, 그분이 이 전농동에는 청량리가 바로 거기가 전농동에 그 굴다리 밑에다가 거기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장려촌에 이 여자들을 전도하고 거기다 깡패들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끌려가서 맞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깡패들이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패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막 부모들이 철저히 갖고도 나와서 또 그거 하니까 깡패들은 포기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 깡패들이 도와줘. 누구도 최일도 목사를 건드리는 건 가만 안 두는 거야. 최일도 목사님 하는 걸 방해하는 놈이나 방해하는 놈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창조촌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미 좋은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이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좋은 습관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만들었어요.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수녀를 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바퍼가 미국 LA에도 있고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다일 공동체도 있어요. 설악에 가면 다일 공동체가 있어요. 노숙자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고 갈고 넘는 사람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이런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느냐? 좋은 습관이 들여져야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이 연단은 언제 끝납니까? 야, 좋은 습관 들으면 다 끝나. 너 습관 됐으면 그거 끝난 거예요. 습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습관 될 때까지. 요즘은 그런다는데 옛날 신병들 보면 TV에서 보면 건드리면 이러고 그러고 이러고 그랬어요. 하도 습관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 신병들은 왜 건드리고 나불러서 이래 군기가 다 죽어가지고 엉망진창이다 요즘 군대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오직 약속에 의지하는 자, 오직 약속에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오직 약속에 의지하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가 쓰임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우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왜 한나에게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을까요? 사무엘 같은 종을 만들기 위해서.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세우려면 대단한 기도의 양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애가 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게 사무엘을 낳고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기도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 사람인데 20년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노숙한지
엘리 제사장도 기도에 한나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엘리 제사장도 헷갈려. 저 여자가 술 먹고 기도하는 건지 기도가 영적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지 엘리 제사장도 분별을 못해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도 구분 못할 정도로 20년 동안 연단의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 사무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일부러 미워서가 아니라 기도의 여정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일부러 애를 20년 동안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 낳기 직전까지 이제 기도가 미술관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막 아침에 가면 성전에 가서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올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기도해야 거기서 태어나는 자가 얼마나 대단한 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어머니를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시키게 만들어서 훈련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한나가 기도를 쉬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어요? 당연히 합당하게 쓰임받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 김홍도 목사 어머니 유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도하시는 분 유명하잖아요. 자식이 껌 팔아서 그런 돈을 막고 거기서 11조 안 하면 혼난다고 11조 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저녁에 껌 팔아갖고 들어오면 그거를 괴짜가지고 11조 넣고, 학교를 못 다니는데도 11조를 하겠어요. 껌 팔아갖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니까 자식들에게 다 축복을 주잖아요. 그 6.25 때, 그 피난 시절에,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11조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벌써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자식을 축복해 주마.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해 주마. 하나님의 우리가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